전도는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것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광야. 그곳에까지 가라. 아주 제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했는데 여름에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 말이죠. 참 사람이 길을 다니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도 제대로 없고 말이죠. 그런 광야길에 가라. 빌립이 생각했을 때 아니 거기 사람도 별로 원단이고 뭐 다니긴 하지만은 가끔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광야길에 누가 잘 갑니까?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에게 얘기하기를 광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빌립이 자유로 내가 가겠다, 광야로 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있나? 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본인이 자유로 그렇게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고향 하란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듯이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얀마에 가셔서 선교하시는 배지견 선교사님께서 수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근데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뭐 그냥 이웃처럼 그렇게 그냥 뭐가 왔나 보다. 한국 사람이 왔나 보다. 뭐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지진이 금년에 나가지고 말이죠. 그 물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확 달라졌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 학원이죠. 학원에 와가지고 매일같이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말이죠. 글도 가르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지, 우리가 하지, 우리 인간이 하지. 그래서 사람의 그 공로와 치적을 막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것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분 바깥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도와 전도와 선교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이끌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본인이 내가 회심해야 되겠다,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말이죠. 그 제사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아가지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눈에 비늘이 끼게 하시고 비늘이 낀 상태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축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밝은 빛을 그에게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도 사울에게 회심 이전에 사울에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회심하게 됐고 눈의 비늘이 나중에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말미암아 다 벗겨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1940년대, 50년대 미국에 경제적으로 막 그냥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의 물질에 취해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때에 빌리 그램이라고 하는 청년, 부흥의 그 청년이 참석했는데 16살 때 부흥에 참석했어요. 얼마 크지도 않은 그런 교회 가운데 그곳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말이죠.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전하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증거할 때에 전 세계적으로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어려움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말이죠. 네시가 그곳에서 거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분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팍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올 때가 있는데 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근데 읽고 있는 중에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로 가게 됐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랬어요. 수레로 가라. 그래서 빌립이 그 순종하고 수레로 가까이 나갔는데 그가 이 네시가 말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지만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말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 빌립을 청해가지고 술에 같이 올라앉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이 술에 앉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앉아서 읽으라. 같이 대화 나누자. 그것도 초청한 거니까 기적이죠.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 가운데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영이 역사구나. 그런데 읽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말이죠.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에 대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3절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아멘. 또 7절에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혈목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또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자와 함께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벌써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예언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00년 전에 벌써 예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것도 누구에 대한 얘기냐? 내시가 몰라가지고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음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다. 빌립이 그걸 증거한 거예요. 했더니 내시가 길 가는 중에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수레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 수레 곁으로 가라 그랬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끌림 받아가지고 또 내시가 마음이 열어져서 빌립에게 같이 수레를 타자 그랬고 이 내시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세례를 베풀어 주었더니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되냐면 65%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에티오피아가 그전에 아프리카의 기근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한국 교회도 많이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시를 통해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다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업체에도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전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막 역사할 때는 보면은요, 마음에 갈급함을 느껴요. 이게. 세상 거 다 해봤는데 뭐 이 인생이 말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갈급함을 느끼게 돼요.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이었던 그 목사님께서, 김기동 목사님, 이 목사님이신데 이름도 잊어버렸네. 근데 목사님이 복음은 증거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 고구마 가운데 딱딱한 고구마, 아직 익지 않은 고구마.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그게 완전히 익은 고구마. 그래서 푹 찔러 보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냥 보는 거죠. 전도하면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할 때 기적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또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아소도에 나타났어요.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이곳에서 복음 전하고 저곳에서 복음 전했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방 안으로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그들이 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메섹 도상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두 제자가 말이죠, 서로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던 걸 봤는데,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아직 못 만나는 상황인데 그냥 둘이 두런두런 다니면서 그때 한 사람이 또 딱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과 대화 나눌 때 예수님께서 쭉 그들이 대화 가운데 같이 껴가지고 설명을 쭉 해주시고 같이 가서 엠마오 가서 식사하자 그랬을 때 그들 앞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싹 사라지셨어요. 이걸 다 제가 영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이 현대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체험 가운데 이게 하나님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이 사람은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아. 그런 사람을 봤어. 저도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근데 굉장히 지금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때는 영적으로 자꾸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있어.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영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앞일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 체험이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기도 많이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